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설날과 추석을 지키듯이 이렇게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유월절이요, 또 하나는 오순절이요, 또 하나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서 애굽의 바로 왕한테 내 백성들을 내놓으시오 하니까 쉽게 내놓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3D 업종, 더티하고 디피컬트하고 덴저러스한 이러한 3D 업종, 위험하고 굳은 일, 잔일, 힘든 일,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을 내놓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내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지팡이들어도 하수를 내리치니까 하수의 물이 피로 변합니다. 피로 변하고 그리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 흑암재앙까지 9개의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는 손을 들고 항복했다가 재앙이 그치면 또다시 번복하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자의 장자까지, 그리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애굽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좌우설주 임방에다가 썩썩 바르게 되면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5월 말에 6월 초가 돼서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십계명에 대한 받은 것을,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천막을 치고 생활했는데 그때를 기념을 하고, 또 가을에 추수해서 사람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6월절하고 비슷한 절기에 같은 의미로 지내게 되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시기에 같은 의미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는 오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다시 제자들 500의 형제들 무리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교육시키고 새롭게 믿음 갖게 만들고 사명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간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치고 돌보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을 믿고 120명 정도가 마가다라 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샤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씀하는 걸 따라서,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부시대, 중세시대, 그리고 종교개혁시대, 근대시대까지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간간히 약하거나 강하거나 이어지면서
지나오다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 현대 시대에 와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캔사스주 토페카에 베델 성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던 찰스 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찰스 판 목사님이 신학생들이 40명인데 그 40명한테 축제를 내렸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최초의 증거는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축제를 해오시오. 학생들이 집에 가서 사도행전을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성경에 2장, 8장, 9장, 10장, 19장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방언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의 최초 증거는 방언입니다. 이렇게 축제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찰스 판 목사님께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찰스 판 목사도 못하고 있어요. 자,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기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불이 네브라스카에서 온 오즈만 양이라고 20살짜리 아가씨한테 임하게 됐어요. 그 아가씨한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뜨거워지자 손에 손을 잡고 있으니까 임파테이션, 전이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그 영향력이 이제는 윌리엄 목사라고 흑인 목사한테 임하게 되었어요. 1906년 4월 9일 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아드사거리 312번지 2층에 있는 허름한 마구간 같은 장소에 초격하다가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에 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고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고 그들이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무려 3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그곳이 바로 오순절 센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번져나가가지고 1907년도에는 우리나라의 평양 장대인께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 세계로 이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크게 부흥을 하면서 세계에서 첫 번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두 번째, 그리고 또 감리계, 장로계, 전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저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여종과 남종이 예언을 할 것이요. 바로 말세 지말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운행을 하시면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복음들이 온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드리자 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딱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내 마음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전부터 이후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이 성령님이 그대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 한 분은 본질상 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1위, 2위, 3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전지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고린도 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이라.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욥기서 33장 4절, 욥기서 3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도다. 바로 성령님이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것이 없어요. 우리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며 주의 앞을 떠나서 어디로 피하리까? 저 하늘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펴도 거기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저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내 마음에도 계시고 비동에도 계시고 둔산동에도 계시고 대전도 계시고 서울도 계시고 대구도 계시고 광주도 계시고 일본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지난번에 미얀마 갔더니 거기도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 불변하십니다. 시브리서 9장 14절, 시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영원하심을 바로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강력한 영향력, 강력한 힘, 이런 차원이 넘어서 가지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옷이없어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면서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강력한 영향력이고 강력한 어떤 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계신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옷이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품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독립적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말한다면 내게 권리가 있어요. 내게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남들은 20살쯤 되면은 다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교 가서 공부를 할 의무가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문맹자가 돼도 까막누리 버리게 되면요, 이 사회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돈을 대주면서 공부를 하라. 이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에게는 의무가 있듯이 바로 인격이다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말하면 내게 권리가 있어요. 투표권이 있고 내가 이 권리를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인격자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린다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시고, 그리고 독립적 개인, 어떤 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령님은 인격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합니다, 옷이없어서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영희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올라가 계시면은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안 앉으셔요. 꼭 두 번째 자리에 앉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왜 목사님께서는 첫 번째 자리에 안 앉으시고 저 두 번째 자리에 앉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첫 번째 자리는 성령님이 앉아 계신 자리고, 항상 모든 일을 하든지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두 번째 자리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설교로 나오실 때는 성령님 가십시다.
영어로 말하면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가십시다.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설교할 때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걸 듣고 사람들이 막 10만 명, 막 100만 명씩 물들어가지고 아멘 하느라고 말씀에 은혜받고 각종 질병들이 치유받고, 그래서 세계 최대 교회 여전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전순복음교회에서 10년간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왕대밭에 왕대난다. 수단께 3년이면 풍어를 얻고 식당께 3년이면 라면도 끓이고 이렇게 보고 들은 게 조영기 목사님 하시는 걸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 꿈과 비전이 큰 거예요. 비록 제가 대전에 내려와서 비동에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있으면서도 내 꿈은 굉장히 크죠. 비전은 굉장히 큽니다. 한국과 세계를 안고, 그리고 지금도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 이렇게 우리 기독교 아카데미를 하면서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70만 평 영동 70만 평 숲속의 영동 힐링 기도원, 거기서 지금 꿈과 비전을 키우면서 12개 원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과 선교원과 훈련원, 그리고 신학원, 병원, 학원, 요양원, 고아원, 양로원, 과수원, 식물원, 동물원. 남들이 보면은 목사님 이거 생전에 해내겠습니까? 생전에 못 해내죠. 그렇지만 꿈과 비전을 갖고서는 호랑이 그리려고 하다가 하면은 고양이도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내가 한 것만큼은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또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꿈과 비전을 갖는데 그게 조영기 목사님한테 배운 거란 말이에요. 늘 조영기 목사님을 보고 여전순복음교회 하는 일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그런 비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안 앉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안 앉아요. 어디 앉습니까? 저기 앉아 있죠. 제 자리는 저쪽이에요. 여기 안 앉아요. 여기 누구 자리입니까?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그래서 이스라엘 나올 때는 항상 제가 무릎 꿇고도 기도하고 나오면서 성령님 가십시다. 그리고 여기 와서 말씀 전할 때도 제가 지금 원고를 안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원고가 없잖아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33년간 이렇게 해왔어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고가 없는 게 아니라 원고는 다 있지만은 그걸 일주일 내내 제가 기도하면서 소화를 시키고 하나님께 뜻을 받들어 이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올라올 때는 내가 오늘 설교 끝마치고 바로 하늘나라 간다. 오늘 이 설교가 내 마지막 설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서 성령님을 의지하고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체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 성령님이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시고 인격체구나. 이 사실을 내가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인격체한테는 그것이라는 비인칭 대사를 쓰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t라는 it. 그것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그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비인칭 대사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인격체한테는 그것이라는 비인칭 대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he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것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이라고 할 때는 비인칭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격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인격체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 인격체이신 성령님만이, 인격체인 사람이라든가 그런 어떤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친히 간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증거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가르친다.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인도하신다. 이런 일들은요, 인격체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친히 간구하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증거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격체라고 한다면 그 속성이 지, 정, 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머리를 보면요, 머리를 보게 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 한번 오른 들어보세요. 손 들어가지고 요 앞에를 이렇게 잡아요. 요 앞에 이마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전두엽이요. 전두엽. 전두환이 아니고 전두엽. 전두엽. 요 전두엽이죠. 그 다음에 손을 들어보세요. 열 꼭대기 여기 요 눌러보면은 백혈이라고 어린아이들은 여기다 숨을 쉽니다. 팔딱팔딱팔딱. 여기가 뭐는 두정엽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운동신경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러분의 머리를, 손을 들어가지고 머리 뒤로 한번 가보세요. 이 뒤에는 후두엽입니다. 여기는 눈, 이 시각 중추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을 가지고 뒤통수를 딱 때리면 눈깔 튀어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백내장, 녹내장, 눈에 신이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측두엽 있죠? 이 측두엽, 관자놀이 있는데 측두엽. 여기는 치매나 청각, 귀가 잘 들리잖아요. 이 귀 청각하고 치매하거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것이 여기 측두엽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손을 다 꽂고 기도하면 치매가 떠나갑니다.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 앞에가 뭐냐? 요 이마, 요 앞에가 보면 전두엽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지, 정, 의를 관장하는 곳이에요. 지는 뭡니까? 지식이죠. 지식. 그러면 성령님이 이 지적인 능력 갖고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감정. 이 감정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근심하셔요. 사람이 근심하듯이 성령님도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근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탄식하신다. 로마서 15장 30절, 로마서 15장 30절 사랑이 있으셔요.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감정이.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요. 의지. 의지가 있으신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자기가 아시아로 가면서 전도하고 싶어도 성령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허락을 안 해요.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바람이 이쪽에서 불고 저쪽으로 불듯이 이 성령님께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데다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고집을 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고집을 가지고 해내는 이런 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사람한테는 지정이라는 이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 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혼. 이 영하고 혼이 떠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영혼이 이 몸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잠자는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 지정의를 성령님이 그대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체시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가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시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시다. 이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가 절간 이름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간 이름이 아닙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을 받은 그런 뜻이에요. 부름 받아가지고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보혜사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죽은 자를 살려줍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게 되면 신랑이 있죠, 신부가 있죠, 그리고 음식이 풍부하지요. 사람들이 왁자지껄 막 재미있게 웃고 떠들고 그러죠. 그런데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오늘 말하면 음료수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난처하게 됐죠.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제자들과 함께 초청받아 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밥이 다 됐을 때, 어린아이가 나올 때, 날 때, 죽을 때, 요 때를 꼭 기다리시면서 일을 하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잠시 있다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거야. 그럼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 따라야 된다. 자, 준비하고 있어. 이제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두세 통들은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다 갖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이 그걸 맛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고 가면 갈수록 낮은 걸 내는데, 아니 이 집은 끝까지 좋은 게 있네요. 그러면서 그 포도주의 맛이 끝까지 좋은, 더 맛있는 그런 포도주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켜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그 갈릴리 가나로 오십니다. 그때 오셨을 적에 왕의 신하가 예수 앞에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우리 아들이 저 가버나움에 있는데 지금 병 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에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인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주인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요,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하인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순간에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일으킨 기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요. 바로 귀신 쫓아내고 병들다 고치고 죽은 사람 살아내면서 이제 온 인류들을 도와주고 있었죠. 그래서 보혜사가,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입니다. 곁에 와서 도와주러 오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분, 바로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속 계시는 것을, 이제 계시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다른 보혜사를 언급하던데 이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다른이라는 용어를 헬라어로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헤테로스요, 하나는 알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마이크하고 제 주먹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공장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헤테로스래요. 헤테로스. 그런데 여기 마이크 보세요. 두 개가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공장이 같아요.
기능이 같아요. 모양도 같아요. 근데 한쪽에는 왼쪽 마이크, 하나는 오른쪽 마이크. 이럴 때는 알로스라는 말, 알로스. 자,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죠? 여기 성령님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 전지전능, 무수부재, 영원불변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시지요. 하는 일이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아요. 그런데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성령님. 이럴 때에 다른 보혜사, 알루스 파라클레토스라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인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세요. 그 책망이 깨닫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렇다면 지옥 가네.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나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마귀와 사단, 악한 놈들 벌써 심판받아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너희들은 패한 자들은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 전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벌로, 성령의 불로 마귀는 떠나가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권세를 갖고서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서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마귀는, 사단은 참패자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능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나가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바로 그가 누굽니까? 성령이 오게 되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저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내 것, 바로 예수님 것.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습니까? 예수 먼저 기도하셨죠.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12제자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먼저 기도하시면서 하신 일이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치유석을 하십니다. 치유석을 하셔요. 예수님이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듯이 성령님께서 고린도 전서 12장 4절 이하에 각종 은사를 통해서 치유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병원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 주머니에서 사리돈이라는 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사료를 먹어야만이 내가 하루하루 잠자고 잤던 그런 사람인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 두통이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몸이 반신불수였습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반이 뒤가 마비돼 가지고 저는 반신불수였던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싹 풀려버렸지요. 그리고 코 속에 강낭콩만한 이런 혹이 있던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다시는 재발이 안 되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제가 직장에 가가지고 뭐 1시간 무슨 5분 10분이 문제가 아니라 1초 2초 다니다가 내 몸이 뛰면서 몸이 마음대로 도는
이런 뒷장애를 하나님께서 또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지요. 제가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세 발짝을 걷지 못하고 90대 노인과 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지요. 할렐루야. 내 실개에 담석이 꽉 차가지고 실개를 수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살려주셨지요. 제가 협심적으로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때 그때 병원에 실려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살아났지요. 할렐루야. 지방간을 치료해 주셨지요. 그리고 다리 한쪽이 부러져가지고 6개월을 못 발을 짚고 다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침을 맞으라고 인도하셔가지고 불침 맞고 깨끗하게 치유됐지요. 제 오른팔이 돌아가지 못해가지고도 이 팔이 뻣뻣해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응답받고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다시는 재발이 안 되고 이렇게 팽팽 팔이 돌아가고 있지요.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는 깜짝 못하고 30분 단위로 깨면서 겨울에 감기 드는데 기침도 한꺼번에 못하고 나눠서 호호호호 하고 한 그런 사람이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금식기도 하라고 해서 3일간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내 몸에 떨어지고서는 온몸으로 퍼져가면서 그 허리 아픈 것이 깨끗하게 나았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이 종합병원 같았던 이 몸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셔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부활로 이런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령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인격체다.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가만히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오늘 장로한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원죄 자범죄가 예수의 피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진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되어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다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재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과 마귀 악한 영들을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교만의 영,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나쁜 습관들, 쓴뿌리, 가난과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다 강건할지어다.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튼튼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느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